아멘. 오늘 19장에서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 각 지파들에 대한 이 땅 분배 과정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14장부터 18장까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가장 먼저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이제 분배해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인 이 19장에서는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나머지 6개의 지파, 즉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땅을 분배받는 방법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 제비뽑기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늘 19장 마지막 절에서 다시 한번 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 땅 분배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은 이 기업을 나누어 준 이스라엘 민족들 지파들 간의 이 기업 분배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는 이 19장에서 땅을 분배받는 이 지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이 묵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인간의 삶은 이 두 종류로 크게 나뉩니다.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이 있습니다. 자, 악인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말씀에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악인은 불신자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결국 그 삶의 모습을 따라서 이제 두 부류로 나뉘죠.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성도들을 각각 악하고 게으른 종,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었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행위와 또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믿음이 증명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 우리가 성도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 성도라면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올 텐데,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성도로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땅 분배 과정을 살펴보면 살펴보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의 삶과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이 종의 삶에 대해서 이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의 삶을 떠올려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훈을 삼게 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입니다. 자,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와 이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에 이어서 이 땅을 분배받는 나머지 지파들 중에 베냐민 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제비 뽑기를 합니다. 나머지 5지파에 앞서서 제비를 뽑고 있지만 나머지 다른 넓은 땅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가 이미 받았던 이 땅 중에서 그 일부를 가지고 이제 그 일부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자,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다 할지라도 사실 이미 나눠준 분깃을 그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시므온에게 사실 주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5지파나 남아있고 그들에게 주어야 할 땅들도 이제 남아있는 상황인지라 그 땅들 가운데 이제 가족대로 분배를 하면 되는데 굳이 이제 이 분배가 남아있는데도 앞서서 이 시므온 지파에게는 유다 지파가 받았던 그 땅 중에 일부를 가지고 그 땅을 이제 떼어서 이제 나눠주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지파에게 나누어 줄 때 보면 가족대로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별로 인구수에 맞도록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이제 나누어 주는 것을 기본으로 이제 기준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유다 지파에게 앞에서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이 유다 자손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 지역이 할당되었죠. 그리고 또 요셉 자손은 이 2지파를 이루면서 사실 인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또 많은 땅을 이제 할당받았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사실 이 시므온 지파는 이 굉장히 인구가 적었습니다. 이 당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실시한 이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 모압 평지에서 실시한 이제 2차 인구 조사에 따르면 그 인구가 한 22,200명 정도로 12지파 중에서는 가장 인구가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5지파에게 가족대로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이미 나눠준 땅을 제외한 나머지 땅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땅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랬는지 아무튼 이 유다 자손의 지파의 땅 중에서 이제 일부를 가지고 분배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시므온 지파는 이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서 결국 이 유다 지파의 땅 중에 남부 지역에 있는 17개의 성읍과 주변 지역들을 이제 분배받습니다. 자, 그러나 이후에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시므온 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기업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의 땅은 이 유다 지파의 영토로 이제 그냥 흡수돼 버리고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이제 흩어져서 북쪽에 있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의 땅으로 이주해서 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이 게으르고 악한 종처럼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과 기업을 잘 돌보며 가꾸지 않고 살다가 그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므온 지파에 이렇게 이제 된 시므온 지파의 과거를 살펴보면 이들이 게으르고 악한 종의 그 삶의 패턴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반복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서의 기업 분배 당시에 12지파 중에서 가장 적은 인구를 가졌던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6장에 보면 12지파의 규모를 이제 파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이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이 시몬 지파의 수가 그 전에 1차 인구 조사를 했을 때보다 확연하게 많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파별로 비교를 해보면 늘어난 지파도 있고 줄어든 지파도 있습니다.
그 1차 인구 조사 때와 2차 인구 조사 때까지의 이 시간적 차이가 있고 또 그 사이에 이제 사망자 수와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파별로 인구수의 이동이 있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시므온 지파의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도록 확 감소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가 기록된 민수기 26장의 바로 앞장 25장에 보면 우리 바알볼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바알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지역의 미디안과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이제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그래서 음행과 이 우상숭배 죄를 짓는 그런 사건이죠. 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이 민족 가운데 연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버젓하게 이 온 회중 앞에서 보란 듯이 이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막사로 들어가는 그런 남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의 아들인 시므리였습니다. 자, 학자들은 이 시므온 지파의 족장의 아들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 시므온 지파 내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음행과 우상 숭배에 젖어서 이 일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때의 징계로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많이 죽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26장의 그 인구 조사에 따른 인구수를 보면 이 시므온 지파의 인구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더 과거로 거슬러 가보면 창세기 49장에서 이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에 대해서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들들이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시므온 지파의 대한 내용은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시므온에 대해서 지금 노여움이 혹독하고 또 분기가 맹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나온 이 그 둘째 아들 시므온에 대한 그 품성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이 시므온은 아주 급하고 잔인한 성품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의 누이 디나가 이 세겜의 족장으로부터 그 세겜 족장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했을 때 이제 이 시므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아버지 야곱과 상의하지도 않고 그냥 은밀히 가서 아주 잔인하게 피해 복수를 서슴지 않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분을 내는 그런 죄를 짓고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했던 이 시므온 지파는 이제 민수기에 와서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에 다시 빠졌고, 그리고 이제 또 여호수아서에 와서도 이 기업을 분배받고도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소중하게 지켜나가지 않고 다 이제 잃어버리는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한편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우리는 유다 지파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 요셉이 질투하는 형들에 의해서 이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야곱의 이 목숨을 건져주는 그런 이제 그 지혜를 낸 형제가 바로 이 유다입니다. 지나가고 있던 그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 창세기 44장에 보면 이 아버지 야곱과 아우 우리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인질로 대신 이렇게 잡아둘 것을 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유다의 삶은 이렇게 보듯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이었습니다. 또 유다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의 삶 동안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지파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온 유다 지파는 그 헌신과 충성에 합당한 유업을 받았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는 이 땅의 지역의 영역들을 살펴보면 아주 인구수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고 풍성한 그런 이 기업을 분깃으로 이제 분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제 나누어 주죠.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있다고 다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부모님이 가진 것이 많으시다고 해서 자식들한테 다 나눠주지는 않으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죠. 또 우리가 살면서 자신이 가진 게 많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을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유다 자손에게 분배된 이 기업들이 타 지파에 비해서 많았다고 하지만 이것을 이제 땅의 분배 과정 중간에 이렇게 뚝 띄어서 이것을 다른 지파에게로 나누어 주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유다 지파가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많은 땅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보자라고 제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자신이 분배받은 이 땅을 기꺼이 형제들에게 형제 지파를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다의 이 창세기로부터 쭉 내려오는 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자, 형제의 목숨을 기필코 구하고자, 자, 이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고자 했을 때 피를 흘릴 게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러면서 지혜를 내서 요셉의 목숨을 구하고자 했었죠. 자, 그런 형제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유다, 그리고 또 형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던 그 유다의 삶, 그리고 다른 지파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유업을 나누는 삶을 살았던 이 유다 지파의 모습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유다 지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았던 유다 지파는 결국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네, 오늘 이렇게 19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다른 지파들의 나누는 것들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또 마지막에 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일을 할 때까지 자신의 분깃을 주장하지 않고 이 모든 이 지파들에게 다 유업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자신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그런 기업들 중에서 한 성읍만을 이렇게 요구하고, 그리고 그 성읍을 구축해서 개척해서 살아나가는 그런 겸손함을 우리가 보면서도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일을 앞장서서 책임지는 리더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 가서도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저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사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성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세상에 속한 옛사람의 습성을 우리가 버리고 또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므온과 또 그 시므온 지파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분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이런저런 세상적인 탐심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를 계속해서 범하며 살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이 은사와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또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저 세상에 사는 일에 모든 정신을 다 빼앗기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렇게 살면서 게으르고 나태한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유다와 유다 지파처럼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긍휼과 그리고 또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과 그리고 자신의 것을 또 기꺼이 나누는 그런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착하고 충성되게 살다가 우리 때가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